연휴가 지났더니 벌써 솔로몬의 통치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영원 무궁할 것 같았던 솔로몬의 통치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의 이야깃거리, 지나가는 이야깃거리로 끝나버리게 되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주고 계시는데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42절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0년 동안 초심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40년 동안 초심을 유지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40년 동안만 내가 이 예배의 마음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억한다면 거의 뭐 인생의 반 정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40년 동안 초심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은 참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40년 동안 솔로몬이 뭐 했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9장 10절에 보면 20년 동안 왕궁이랑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일찍 끝날 줄 알았을까? 나중에 왕위가 끝났을 때 너 절반은 건물 짓다가 끝났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줄 알았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7년 6개월 정도 짓고 나서 왕궁을 또 13년 동안 지으려고 생각을 할 엄두를 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요, 만약 내가 영원 무궁히 왕위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한 기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요, 그렇게 잘못 통치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긴 것 때문에 초심을 이어가지 못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 순식간에 지나는 이야기거리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너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절반을 건물 짓다가 끝났는데 너는 너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겠죠. 솔로몬은 왕위의 절반을 집 짓는 걸로 끝냈다면 우리는 인생의 절반을 집 사는 걸로 끝나는 걸 수도 있어요. 집 사고 대출 갚고 대출 생각하면서 이거 갚으면은 다 갚으면은 뭔가 내가 편안해지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나아지겠지, 봉사도 아니면은 신앙생활도 모든 게 해결된 다음에 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쪼들리고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고 나서는 수습이 안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인생의 말년을 고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사실 솔로몬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담임 목회를 제가 40대 초반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되게 빠른 거예요. 저도 저 스스로를 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도 제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계시고, 동기들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많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제가 사역을 빨리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7년을 목회의 한 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저에게 몇 텀이 남았느냐? 사실은 세 텀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세 텀? 세 텀이죠. 한 20년 정도 되면은 저도 이제 60대 후반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넘겨줄 거를 고민해야 되는, 다음 타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역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이렇게 큰 관점으로 보면 너무 짧은 거예요. 사역의 토대를 닦는 게 한 텀, 그리고 마지막 텀은 사역을 잘 마무리 짓는데 한 텀을 쓴다고 한다면 제 마음 가운데
제대로 제가 달릴 수 있는 시간은 7년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일찍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라고 안심하거나 아니면 무게감에 막 짓눌릴 게 아니라, 야, 지금 순간순간이 너무 귀한 기회다. 이 순간 내가 놓치면은 평생 후회할 거다. 이 순간 내가 뭐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야 될지 정말 잘 정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통하여 이제 연말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삶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래? 이것만 끝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집, 하나님과의 관계의 집을 세워가는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며 제가 묵상하게 됐던 거는요, 사람 의지해봤자 진짜 소용없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의 배경을 보면요, 26절에 과부였다, 어머니가 과부였다라고 딱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세웠는데요, 28절에 보면 그가 큰 용사였고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백도 없고 지금 아버지도 없고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완전히 사회적 최약자였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약자를 이야기할 정도로 과부의 아들이라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와, 근데 솔로몬한테 반역을 한다?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진짜 내가 너한테는 뒤통수 맞을 줄 몰랐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여로보암의 반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칩니까? 40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여로보암의 반역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 어디 숨어 있느냐? 애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굽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애굽 때문에 망했잖아요. 애굽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망한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도 역사를 보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왕위가 바뀌어요. 그 영원 무궁할 것 같았던 우리의 장인 어른이 폐위가 되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기 시작한 게 지금 이집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의 사위로서 이집트의 문물을 배우며 이집트의 방식으로 왕궁을 건설했는데, 결국 나의 가장 큰 정치적인 숙적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 이집트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영원 무궁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았던 나의 든든한 뒷배는 어느새 사라져가고 나의 적의 피난처가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 관계인 겁니다. 인간 관계에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나를 선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의 왕위가, 그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신임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언제든지 내 등에서 칼 꽂을 수 있는 시대가 이때 시대이고 우리의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사람 없다. 사람을 볼 때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여유 있게 받아들이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별게 없다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너만큼은 그래도 나를 믿어줘야 돼, 나를 지지해줘야 돼, 나를 지켜줘야 돼 라는 식으로 헛된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 관계를 돌아보면서 여유 있게 덜어낼 건 덜어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커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제가 묵상한 건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을 보면은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 37절의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빙빙 맴돌았습니다. 지금 여로보암한테 선지자가 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의 반역이 성공합니까? 마음대로 했던 반역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대로 하는 것 조건이 전제 조건이 38절이기 때문이에요.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 전제 조건 위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것만 생각하지 이 전제 조건을 항상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귀한 하나님의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자수성가의 표본이거든요. 과부의 아들로 자라나서, 그리고 부지런함 때문에 왕의 발탁을 받고 관리가 됐고 용사가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거룩한 부르심,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건만, 첫 번째 스텝부터 꼬이는 게 여로보암의 연약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날 안 따르는데 내가 널 기회를 줘봤자 그게 축복이겠니? 저주겠니? 넌 맨날 나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널 왕을 세운들 네가 얼마나 갈 거 같니? 첫 스텝부터 네가 꼬일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기회를 줘봤자 그건 저주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할 것만 구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너의 나라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위하여, 너의 인생을 위하여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기도 또한 하나님 제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갈 것 같니? 여로보암을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자율권이 부여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게 인생인데 너는 집 짓다가 끝날래? 집 대출 받다 끝날래? 도대체 너의 인생은 뭘로 채워갈 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으시는 그 꾸짖음을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기대지 마라. 너의 삶 가운데 사람 기대봤자 하나도 소용없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지, 사람 의지해봤자 배신감만 느껴지게 될 거고 허무함만 느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교훈은 마음대로 하기를 기도하느냐, 말씀대로 하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봤자 한 걸음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너희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제가 말씀 위에 서게 해달라고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과 내일 휴일까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 돼서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기까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긴 연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이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진심을, 하나님이 이 순종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채워가야 될지 고민하고 결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쌓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